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믿고 준비하여 이 설교를 성도들 앞에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말을 할 때 그 말한 사람의 진짜 뜻, 의도, 이것을 알고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정말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도 말한 당사자가 자기는 그런 뜻이다 라고 막 강하게 강변을 하면 그거 참 난감하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요. 특별히 사회관계에서 이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정치권 얘기는 잘 하지 않지만 요즘에 아주 지난 한 주간 내내 지금도 가장 뜨거운 문제 중에 하나가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전두환 씨에 관한 말을 했는데 참 이거는 우리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고 고통이고 참 슬픈 역사죠. 그런데 이것에 관한 말을 잘못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논란이 되면 바로 그냥 사과를 하고 이랬으면 풀렸을 건데 자기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면서 좀 며칠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막 더 이게 문제가 나니까 결국은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사과를 한 오후에 인터넷에 사진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자기가 이제 선거 전략으로 쓰는 거겠죠. 근데 자기 집 개에게 이렇게 사과를 주는 그 사진을 또 올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랬더니 또 주변에서 사과는 개나 주라는 거냐? 그 사과가 진심이냐? 또 이러면서 이게 또 문제가 또 더 커집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원래 재미있자고 개하고 이렇게 관계돼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다라고 또 주장합니다. 당분간 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만이 아니고 사실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속마음이 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케이스들이 여러 번 있지요. 조금 됐습니다만 2004년도에 한 유명한 여자 탤런트가 우리 한국 사회 정말 아픔인 위안부 문제, 이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를 자기가 그 누드 거의 옷을 벗고 누드 사진을 위안부 컨셉으로 이렇게 찍어서 기획 전시를 하고 책을 냈다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정신대 할머니들의 외적인 모습만 빌려가지고 자기의 소위 그 섹시한 몸매로 대처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진들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대 할머니들의 고통을 폄하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사진을 찍은 것은 한국에서 정신대 문제, 이 위안부 문제가 점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기가 좀 사람들에게 좀 더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런 누드 사진을 찍었노라고 그렇게 또 강변을 했습니다. 진심은 모르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후로 이 사건이 미국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사람 간의 대화와 소통을 하는 걸 가르치는 그 단체, 그 학교에 교재에 실렸는데 대표적으로 실패한 대화법으로, 대표적으로 소통이 잘못된 그런 예로 이 정신내 문제, 이 누드 사진 사건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로 최근에 아주 또 이거는 또 참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여러분 음식 배달들 많이 집으로 시켜 드시죠?
며칠 전에 한 분이 혼자 이제 뭐 술을 한잔 하려고 했는지 광어회를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배달이 되는 거예요. 광어회를 이제 1인분을 식당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 사장님이 혹시 매운탕 거리도 필요하냐? 그렇죠. 우리 뭐 매운탕 거리 있으면 좋죠. 그래서 아이 뭐 있으면 보내달라. 그랬는데 도착해서 이렇게 보니까 15,000원짜리 광어회가 조금 있고 매운탕 거리가 제가 그대로 읽어봅니다. 광어 대가리 7개, 방어 대가리 3개, 우럭 대가리 1개, 그 외 잡뼈들, 생선 내장들 해가지고 20인분이 넘는 이런 생선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받으면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이 받은 분이 아니 하루 종일 장사한 생선 쓰레기를 나한테 다 보낸 거냐 이렇게 또 항변을 하고, 사장님은 아니 그 집에 혹시 어른들 계시면 어른들은 또 이런 것도 좋아하신다 그래서 보낸 거다, 좋은 뜻으로 보낸 거다, 뭐 이게 또 작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매운탕 거리를 그 손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보냈을까요? 어떨까요?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딴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집에 어른들이 계시면 이런 거 좋아하신다, 앞으로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생선 대가리도 꼬리도 드시지 마시고 가운데 토막만 잡수세요. 왜? 어머니들이 그냥 늘 아이고 나는 생선 대가리가 좋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결혼한 며느리도 자식도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한다고 이런 얘기 듣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른들은 가운데 토막 좋은 것만 드세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사장이 틀렸다고 봅니다. 어른들은 이런 거 좋아하신다, 안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들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말로 좀 거짓말하거나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막 다 사실과 진실을 얘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뭐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상처를 받거나 뭔가 좀 의도와 잘못했으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정말 솔직함으로 나누었으면 이런 일들이 가라앉을 그런 일인데, 그게 아니라고 강비하면서 또 다른 이유를 댔다가 그 경우로 또 거짓말로 드러나고 이러면서 점점점 문제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이 왜 처음부터 자기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까? 혹은 실수했더라도 자기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그냥 아유 미안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 잘못했어 라고 자신의 잘못을 아예 그냥 드러났을 때 처음부터 인정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뭐 저 자신도 그렇게 막 늘 정직하게 막 살아가는 건 아니면서도 그런 의문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게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거나 혹은 그게 어떤 수치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게 더 큰 손해를 가져올 거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이미 강해야 살아남고 강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런 세상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 세상 와중에서 우리의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죠. 이런 세상이니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약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걸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능숙하게 잘하면 그게 마치 대단한 어떤 힘이고 어떤 기술이 노하우가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거짓말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정직하라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잘 모르시나 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20절은 사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좀 바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말로 번역된 대로만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예 하고 아니요 하고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다. 이 참 말이 좀 혼동되죠. 그런데 이 말 뜻은 예하라는 말은 내가 그게 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하면 정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그게 뭐 싫거나 내가 안 했다고 하면 그게 그대로 정말 자기 속마음에 싫거나 아닌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은 입으로는 예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라는 게 들어있어가지고 나중에 마음을 바꾸거나 말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예들처럼 예 하지만 동시에 아니라 하는 것도 같이 숨기고 돌아가는, 속마음과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안 맞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예하고 아니람, 어떨 때는 예수하고 또 똑같은 것이 여기서는 아니고 그런 것이 없다. 그분은 모두가 다 진실만을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스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예하고 아니요 하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말씀을 좀 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하면 그게 진짜로 예가 되고 아니요 하면 그게 진실로 아니요가 돼야 된다. 속마음의 뜻과 입 밖으로 말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이 미쁘신 분, 그것도 좀 옛말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수시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한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으시고 그분은 정직하시고 그분은 밝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속이고 자기 속마음과 입 밖의 말을 다르게 하면서도 어떻게든 그것을 강변하는 이런 세상과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믿음의 하나의 증거와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마음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늘 같아야 된다. 설령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눌려서 상황 때문에 좀 잘못 나왔을지라도 그게 드러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것이 건강한 사회고 어떤 게 건강한 교회고 어떤 게 우리 인생의 건강한 관계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그 의미가 항상 속과 겉이 똑같다는 것,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사회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나 개인이든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대로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이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닌 것 같아도 그냥 한 번쯤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마음도, 그것도 좋은 마음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 입 밖으로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관계도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두 사람의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잘못과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숨기고자 하는 이 일이 드러나자
사울과 다윗은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방 족속인 아말렉,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아말렉과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말렉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모든 가축들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정말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거, 값이 나가는 거, 품질 좋은 거는 안 죽이고 싹 살려놨어요. 그리고 몰래 자기 궁궐 옆에다 이렇게 숨겨놨겠죠. 사람은 은밀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심지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자 누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뭔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회개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단지 막 비판하고 꾸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오래 참고 넘어가시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마치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양떼와 소떼 중에 좋은 것은 다 빼놨느냐? 드러난 거예요. 이미 발각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한 번 더 강변합니다. 다 죽였다고, 그런 일 없다고. 그런데 궁궐 밖에서는 양떼와 소떼가 음매하고 매하고 울어댑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저 소리는 뭡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무릎을 꿇고 그때라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을 드리려고 내가 안 죽인 것이다 라고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이게 어쩌면 믿음의 관계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 자기의 죄의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핑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실까 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제는 버리시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왕에서 당연히 물러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보면 다윗은 이거보다 훨씬 더 엄청나고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간음과 살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데 간음을 하고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야, 이스라엘의 아주 뛰어난 장군이고 다윗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추려고, 밧세바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추려고 우리야를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앞으로 보내라고 은밀하게 전통을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에 서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었죠. 정말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이 정도면은 정말 끔찍한 죄입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나단 선지자가 12장에 보면 아주 신랄하게 야, 선지자가 왕에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놀랄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다윗을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13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바로 죄를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쓴 많은 시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고 오늘 설교 끝나고 함께 부를 시편 51편의 그 내용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밧사베 사건을 지적한 후에 돌아간 다음에 바로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쓴 참회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절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제가 정직함과 정결함이 힘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도덕 수준보다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함과 정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게 힘이 되는 것은 저는 바로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얘기한 이 이유 때문이라고, 또 하나님이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일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것,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렇게 신랄한 비판과 지적을 받은 다음에도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윗이 도덕성이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다윗도 성경에 보면 사고 엄청 칩니다. 나쁜 짓도 많이 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만큼은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죄 때문에 사고는 쳤지만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것이 다윗이었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한 영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직과 정결한 힘과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모두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큰 죄를 저질렀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습니다. 이런 반대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잡으시고 어떤 사람을 받아주시느냐, 이것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의미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저는 정말 늘 그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으로 다 끝난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영원한 삶이 없는 거라면 우리 그렇게 믿을 필요 없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정결하게 이 세상을 통과해 나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정결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하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안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도덕성의, 윤리성의 기준으로만 보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은 당연히 포함되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제 마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힘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잡으시고 받아주시고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한 영을 살아가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런 능력과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두움이나 우리의 죄를 숨기고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다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와 결단의 기도 순서를 놓고 하는 것은 단지 의존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죄로 인해 다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다시는 죄에 눌리지 말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있고 능동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열린 마음과 투명한 영이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솝우화에 제가 종종 생각해보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와 심포도 얘기하시죠? 어느 날 배가 굉장히 고픈 여우가 산자락을 지나다가 맛있게 생긴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여우는 그 포도를 따기 위해서 뛰는데 이게 아무리 뛰어도 달 듯 이게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 높은 거죠. 여우가 뛰려고 뛰고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포기하고 돌아가면서 여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어차피 저 포도 따봤자 시어서 못 먹을 거야. 신포도야 라고 했다고 하죠.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능력 부족, 우리의 잘못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그냥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는 것이 잠깐 마음을 위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속이고 나가는 것이 도덕적인 차원만을 말하는 게 그걸 넘어서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 여우가 그 포도를 보고 저건 시어서 못 먹을 거야 라고 자기의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신포도로 바꿔서 합리화하면 그 다음에 여우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없습니다. 그냥 떠나는 거예요. 어차피 신포도니까. 그렇게 마음이나 달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우가
야, 저 포도 정말 좋은 포도인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달 건데 이게 내가 키가 작아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런 여우의 마음이라면 그 다음에 여우가 초점을 둘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뛰어서 저 포도를 딸까, 이런 고민으로 나가고, 그러다가 내 친구 중에 기린이 있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기린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기막힌 포도나무를 발견했는데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네가 따서 너 밥 먹고 나 반절 먹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믿음이 우리 인생에 전혀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나를 합리화하고 변명했으면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그런 일들을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힘과 능력이 되는지,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인생의 새로운 기도의 응답과 기회로 역사하는지를 경험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마 경험하실 것이고,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떨 때 정말 정직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더니 그게 손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중에 돌아서 더 큰 결과로 왔다는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듣는 것만이 아니라 경험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결하고 정직한 영 가운데 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덕성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믿음의 힘이 우리의 정결함과 정직한 영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시는 이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